우리 2시 예배는 이제 극복하자 시리즈로 오늘은 사랑으로 극복하자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한 번 더 보면은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그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할 것 없이 많은 여호수아,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고, 특히 다윗은 굉장한 분이죠. 그런다고 하고 다윗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이제 그 구약의 역사하셨던 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랍비들 또 이렇게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는 물론 다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긴 해야지 되겠는데 잘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애화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애화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은 물론 이제 계명이 분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이나 치고 법으로나 하고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들 법으로 하자 그러면요 정말 피곤해질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만 이렇게 정부나 이런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법이 달라서 그런데 이 가족사 안에 법이 개입하면은 참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들과의 어떤 그런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그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이 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애화를 들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그런 거 왜 알아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좋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들었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할 정도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애화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어느 가정에 큰 부잣집 가정에 그 아버지가 있고 큰 부잣집, 거기 이제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꾼들도 많고 그런데 아들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지만은 건강하신데 멀쩡한데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호랑망탕하게 다 이제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까지
너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드님이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많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녀석이 이제 내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으니 좀 야단 좀 쳐야지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어디다 갖다 다 썼어? 그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말이야. 막 가라치를 껴주고 옷을 막 이렇게 또 신발을 신겨주고 하면서 막 너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 정도는 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하면은 아들이 아무리 재산을 다 갖고 가서 탕진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래 네가 몸이 어디 많이 상하지 않았니?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어.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어요. 사랑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해서 만약에 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뭐 모술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들마다 망하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이게 고장 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가서 그냥 뭐 막 목욕 재배하고 그냥 그 얼음을 깨고 가서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 좀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고 막 우리 안에는 전부 그런 그 무속적인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막 와가지고 그냥 무슨 뭐 막 금식을 해가면서 막 몸을 막 자학을 해가면서 막 차가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도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받는 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뭐 40일 금식한 게 한 3번 정도 되고 성경을 뭐 제가 그래도 한 뭐 100번은 읽고 또 뭐 10이 하나 구별하는 거 잘 드리고 나는 지금까지 공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귀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태어날 때 목사님 가정에서 또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를 읽다가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목사님들이 주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은 말씀을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요즘 목회하기도 힘들다고 그래 보면은 왜냐면 전부 그냥 인터넷이 특히 핸드폰에다가 빠져가지고 어떤 분은 다른 생각 가지고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집중을 안 하니까 뭐 웃기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떡할까 또 저런 방법 어떻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기보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전부 다 왜 개혁을 했냐면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해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당의 개념이 아니야. 천당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어떤 분들은 아예 뭐 겨우 천당밖에 안 갑니까? 만당 정도는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아이들한테는요,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이 안심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엄마가 어디 있나 어머니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아이들이 그냥 얼굴이 웃으면서 안심하고 계속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애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데도 보면은 씨가 이제 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이제 길거리에도 떨어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변해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그러죠.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옥토가 되려고 우리는 돛 닦는 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해도 그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야단이나 치고 그러니까 그 신약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율법을 주의로 나가가지고 율법이 귀하죠.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분이야. 근데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율법으로다가 모든 거로다가 사람들 갖다가 여러분들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 중에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미래에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아이를 그냥 두들겨 패고 하면서 공부보다 그 아이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만은 그 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자꾸만 지적이나 하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자꾸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자꾸만 이제 그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돼서 참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했다가 요즘 또 어느 학교마다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시험만 보니까 너무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까지. 이거는 뭐냐면 네가 공부하는 것보다 너 자신이 귀한 거야. 선생님이 볼 때는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래서 자꾸만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눅들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애가 너무 주눅들려 있는 겁니다. 애가 자꾸만 눈치 보고 얼마나 참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쓰럽겠습니까? 애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뭐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애가 좀 자꾸만 눈치만 보고 쭈삣쭈삣하고 가정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뭐 자기 속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는데 애가 좀 상당히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부모님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평상시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특히 할머니들은요, 손자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좋아가지고 그냥 다 무죄야, 무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전에는 죄의 법에 살았어요.
사망의 법에 살았어. 이제는 생명의 법에 살아요. 이제 성령의 법에 살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악한 것들한테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드님에 대한 애화를 왜 들어서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애화를 들은 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전했겠지. 그거로 끝난다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 둘째 아드님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이상이 없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둘째 아드님으로 해서 아들의 권위가 주의가 그냥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첫째 아드님, 그러니까 막 잔치를 배설하고 난리를 치니까는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야. 허랑망탕한 친구죠. 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봤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뭐 이렇게 잔치를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무슨 옷을 이렇게 뭐 일부러 옷 사줬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했을 때 첫째 아드님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허랑망탕한 녀석이 돌아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큰 아드님한테 뭐라고 그래? 이게 반전인데, 야 이게 다 네 거잖아. 네 동생은 지금 나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왔잖아.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성경의 중심 세계관이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분들은 중심에 사랑이 있어. 사랑이 뭡니까?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미우면 다툼이 일어나요. 사랑은 다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남 앞에서 뭐 자랑하고 심자랑하고 자기 실력 있다고 자랑하고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사랑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보면은 남자분들이 주로 여자분들 앞에서 막 심자랑하고 내가 뭐 이런 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뭐 공부를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뭐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고 뭐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감춰주는 겁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떤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 한참 이제 뭐 먹어도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이제 가다가 우유를 이제 이렇게 그 배달한 거를 보고는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CCTV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절도죄입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 녀석이 이제 그 우유를 남의 거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게 절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판사한테 판사님 이 친구가 지금 한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하니까 그래도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를 드디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절도죄에 걸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로서의 그 변호를 다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변호사님들은 판사님에게 검사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이 친구가 가다가 이렇게 우유가 아침에 이렇게 배달한 걸 보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님께서 혹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배가 고프다 이가. 그런데 가다가 아무도 없고 그때는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우유가 있는데 우유를 그 판사님 같으면은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판사님께서 안 드시겠다면은 그냥 판결을 그렇게 내리시도 좋지만은 양심적으로 판사님께서 그 우유를 배가 엄청나게 고프고 그런데 저 학생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변호사는 어떤지 간에 선처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라도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죄 문제를 자꾸만 죄에다가 죄를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처를 바랍니다. 어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다한 죄를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든지 간에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래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네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죄진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거든요. 율법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만약에 당신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돌을 집어서 던지세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못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래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앞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또 덮어주고 상대방에게 덮어준다고 하니까 무슨 옷을 핥다가 입어서 뭐 추니까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뭐 입으라고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간에 상대방의 그 말을 통하여서 이 말로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나름대로 이 제자분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특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되는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기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럴 때 도리어 그럴 때 더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끼리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막 툭 하면은 막 갖다 잡아 죽이고 막 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가 있고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였어요. 갖다 막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막 불평불만하고 이럴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그 말로다가 늘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부유한 사람들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되고 이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하고 그 예수님의 주제자 베드로 또 그 당시에 이방 선교사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다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초롱성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야지 돼요. 전 지구촌 지금 80억이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제 잘한다고 그러고 혹시라도 내가 말로다가 상대방에게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은 그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화평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주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아주고 이렇게 이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연합하고 화해하고 우리 어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싸우고 그런 게 뭐냐면 서로 그냥 무슨 나름대로 싸우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대단하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좀 화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예요. 전 지구촌에 지금 뭐 전쟁에 막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을 참 이렇게 조심해서 하고 상대방에게 덕되는 얘기하고 다 그렇게 사시죠.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시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목사님 여러분들 싸우라고 그러고 그래도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즘 한국사가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 특히 이제 군 장교 시험을 이제 준비한 분들은 반드시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많이 외세 침략이라 면 이제 일본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를 봐가면서 그건 한 가지였어요. 군사력이 약한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 대국이 됐어요.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WCPM 홈스쿨 출신들이 해병대 장교로 간 친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국하지 않으면 누가 애국하냐 말이야. 이런 친구들이 지금 남자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자 청년들까지도 해병대 장교로 가 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과거와 달라졌어요. 상당히 막강해진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이것이 결국은 전쟁을 약화시키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당했던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 말도 잘 듣지도 않고 계속 그냥 타락하고만 이렇게 자꾸만 조공 바치고 막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성심이 있고 말이에요. 보면 무슨 일 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그냥 슬그머니 관둬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충성심과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력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그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사가 그랬지 싸우면 안 되지. 정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듣고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이간질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해가지고 싸우게끔 자꾸만 이렇게 감정을 자꾸만 건들고 싸움하고 야 너희들 과거의 역사를 바라봐 이놈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원수로다가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이름 애화도 많이 들어서 제가 애화 잘 안 듣는데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이분 철학자가 아닙니까? 이분도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래 내가 죄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독배를 마셔서 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 녀석아 내가 그러면은 죄를 져서 꼭 죽여야지 되겠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오리 갈 때 심리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너무 부족한데 계속 그 부족한 데만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상대방이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쥐도 몰면 안 돼요. 길을 열어줘야지 돼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진 사람들이 지금 한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그를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도 반성을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돼요. 뒷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다툼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여러분들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